우리가 지난주에는 한국인으로 세계 최인류 기업을 이루신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6년 전 갑자기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으로 연명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도 장례식장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장례식을 하는 기간 동안 내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자랄 것이 없이 풍성한 분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가에는 다행히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삼성가에는 아직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고 정주영 회장 같은 또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분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가까운 용인의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대장암이 걸려서 많은 사람의 오열 가운데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버지 되시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그 순서 가운데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과거 손양한 목사님께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손양한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 친구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오열과 통곡이 넘쳐났는데 우리 손양한 목사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도 갑자기 42살에 그 젊은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올리면서 그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를 했는데 다 소개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은 아들을 위해 누렸던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함이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새 달력을 주문했습니다.
새 달력을 주문한 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매마다 달력을 주문할 때마다 목회자는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에게 조금 더 은혜스러운 달력을 이렇게 선물할까. 달력을 보고는 가운데 두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의 제목은 물된 동산이었고 또 하나의 제목은 감사 12광줄이었습니다. 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감사 12광줄이 이게 참 마음에 닿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새해 달력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마는 2021년 우리가 어떤 해가 될지 몰라요. 2020년도 우리가 이런 때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중에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감사 12광주리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모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365일 모든 날짜에 하단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이런 감사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죠.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력을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니 3주를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6장부터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하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항해해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이 아시죠?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는 고통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여행지를 간 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날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헬라의 귀부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자 놀랍게도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바울을 향하여 어려움을 주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합류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빈약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 때문에 교회가 술렁거리고 재림신앙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재폐하고 일상생활도 포기하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자 바울이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시편 133편을 통해서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창립 주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일치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함으로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새하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 아론의 머리에 흘러서 옷게 내림 같고 그리고 발등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허락하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심령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내용인고 하니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 재림장의 재림장, 재림을 위한 서신이 바로 전서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23절을 기록하면서 편지의 말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강림하실 때에 뭐 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흠없게.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강림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주님의 재림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영이 보존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항상 기뻐하세요.
쉼없이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바울이 결론적으로 너희의 영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같아요? 2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신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몸단장을 합니다. 그렇죠? 몸단장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온몸에 각종 향유를 뿌리고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흠없는 신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흠없는 신부. 여러분, 왜 신부들이 흰 드레스를 입을까요? 여러분, 왜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뭐합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시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거거든요. 보기 좋으라고, 그게 아니고 흠없는 신부라고 하는 표시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인데,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신부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서, 아멘,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영적인 신부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릴 뿐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쉼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축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받는 기적과 축복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원초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순결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그런 감사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감사란 말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란 말은 무엇으로 반응돼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헨이고 헬라 말로 카리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 호의나 친절을 말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0년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감사주일을 맞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때 무슨 감사주일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삶이 너무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1년 내내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10가지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요? 감사란 말은, 영어로 땡스란 말은 여러분 영어 생각한다는 말에 나왔어요. 생스란 말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강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야 될, 끝없이 흘러나야 될 여러분 샘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을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감사 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 할렐루야.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파급되어지고 전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전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있는 가정이 바로 천국입니다. 감사 있는 직장이 바로 천국이지요. 아멘. 감사가 넘쳐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문이지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령격입니다. 명령이 이유 없이, 뭐 조건 없이, 상황 없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 우격다짐이냐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예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인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뭐합니까? 거역도 하고 짜증도 부립니다. 그게 다 누구 좋은 일인데? 내가 좋은 일인데. 내가 좋은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빼앗겼던 모든 감사가 다시 오늘 감사 주기를 맞으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다니엘, 믿음의 사람 사무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안한 가운데 감사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아둘람 굴에서 감사했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따라합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여러분, 끌려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약속 붙잡고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소자 하나에게 준 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분 냉수한 그릇도요 주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할렐루야,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안겨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안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주 깜짝 놀랄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년 봄에 필 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 때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봄이 되어서 피어날 꽃들의 꽃봉이가 이 꽃봉오리가 여러분 이 가을에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미 봄이 되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그리고 봄을 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성령,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서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몸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흠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예수의 신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이루어지는 21일 우리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 다 참여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할렐루야, 함께 말씀 듣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흠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과 우리 혼과 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게 보존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신부들, 주님의 신부들, 순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